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쓴 갈등 앞에서 갈등하지 마라,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대답이 설교가 어렵다, 설교가 힘들다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 설교가 힘들다는 그 대답 속에는 설교 준비가 힘듭니다. 설교를 잘 전달하는 것이 힘듭니다.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의 설교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한 70% 이상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설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정체되기도 하고 목회 사역이 행복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내용 중요하지만, 복음 중요하지만, 메시지 중요하지만 이 설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설교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청중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귀중한 복음이 설교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신앙생활을 잘하며 양육을 받으며 봉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갈등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칼럼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겪을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보라고, 해결해보라고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문제와 갈등을 만나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방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방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쉽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일으키게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갈등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보다 문제 해결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라졌는데 관계가 더 어려워졌어요.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보다는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라. 세 번째,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문제의 근원, 원인을 잘 찾아서 거기서부터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갈등과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됐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고 그 속에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면 아름답게 건강하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 불완전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갈등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를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그래서 갈등을 성장으로 재창조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런 체험, 간증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한 문제와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갈등을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풀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갈등, 또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신앙적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 앞절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좋은 소식, 아름다운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소식,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여기에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사도라고 불렀고요. 제자는 예수 믿은 신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의 숫자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일이 있었다. 이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신자가 많아졌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 원망했는가? 누구를 향하여 원망했는가? 왜 원망했는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기 구제에 소외됨으로, 누락됨으로, 구제라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 여인들이, 가난한 여인들이 배제되면서, 소외되면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구제는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 가슴 아픈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군가? 혈통적으로는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국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나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노년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 이제 이 땅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나는 여기에 정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는 주로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고요, 문화도 이방 문화, 국제적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 땅에 오니까 낯설죠. 정착하기가 힘들죠.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유대 전통을 따라 구제하는 과정 가운데 소외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원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 교회 안에, 특별히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이런 원망이 나타나게 되었다,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도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음을 발견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 안에도, 내 심령 안에도 원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성도, 이웃, 가족들 마음속에도 원망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막 큰 소리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원망이 아니에요. 나지막한 목소리를 가지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소외됐습니까? 왜 나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무시당합니까? 이런 말을 투덜투덜대는 것, 불평하는 것, 이것이 원망입니다. 근데 이 원망의 특징이 가만히 있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 강해집니다. 상승합니다. 확장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 받았어요. 기적 경험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내면서 그들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불신앙적인 말이었거든요. 원망이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아프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온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요,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4장 24절, 4장 32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제라는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배제된 사람,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시당하는가? 열등감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믿음의 사람 모여있는 가운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교회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조용히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데 그 원망이 점점 확산되면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균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빨리 정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는 이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잘 보십시오. 12명의 여기 제자 사도들이 제자를 불러 모았다는 것은 모든 신도, 신자들을 다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원망이 나타나는데 누구 책임이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두 사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인도 우리가 일으킨 것입니다.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 지적하지 않았어요. 우리 책임이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먼저 해야 할 교회의 중심이 되고 본질,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여기 접대라는 것은 뭐냐면 테이블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접대, 테이블 위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사람들과 주고받으면서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음식으로 접대, 대접을 합니다.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물건을 정리하게 됩니다. 돈을 올려놓으면 계산대가 되는 거예요. 행정사역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놓치게 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교회의 신앙의 중심,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찌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 붙잡고 우선순위에 먼저 해야 할, 먼저 붙들어야 할 것, 그거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찾아가는 해결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갈등을 겪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사도들이 취했던 그런 방법처럼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핵심이에요. 우선순위에 먼저 가야 할 일입니다. 중심,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선택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어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때에 나도 모르게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만두지 뭐. 내가 뭐 욕을 먹으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일 다시는 안 할 거야. 나는 그 봉사의 자리에 안 갈 거야. 여러분, 내가 그동안 신실하게 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할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내가 쉽다고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평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에 있어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곳에 섬기게 하셨는데, 이렇게 갈등 때문에 쉽게 접는 것, 내려놓는 것, 떠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자 사도들이 이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잡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회복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구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부인하잖아요. 구제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제껴놓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행정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못했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도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누가 문제야?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잘못된 것 지적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중심과 본질을 딱 붙잡고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선택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누구를 찾아가세요? 오늘 신앙적인 방법으로 찾는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주님 만나는 자리로 가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했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사네립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항복하라고. 성을 에워싸고 선전포고할 때
그 선전 복음은 붙잡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한 민족인데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능력을 받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어요. 옆에 있던 사모님이 목사님 무슨 일 있느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내가 영적으로 병든 것 같아. 내가 큰 위기를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늘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큰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죠.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결정할 중요한 일이 있으면 1시간 더 기도했다고 하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되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 말씀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꼭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 대신에 다른 것들로 자꾸 대체하도록 만들어요. 야, 기도하지 말고 그냥 회의해.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 말씀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그냥 처리하면 돼. 기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말씀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본질, 중심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회가 갈등과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3절을 보십시오.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자. 지도자들을 세우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터이니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행정사역을 함께 분담해서 맡을 믿음의 지도자 7명을 세우자. 그런데 그 7명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자.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들, 사역을 맡기는, 분담하는 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섬기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이제 사람 다 손 놔, 다 손 떼. 그 방법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통하여 이 문제에 담당케 하고 이 문제를 수용하면서 이 문제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을 세우라. 성령의 사람에게 맡겨라.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는 사제와 신부님들과 평신도들이 딱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함부로 읽지 못했고 설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직접 우리 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목회자들만, 선교사님들만 사역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대예요. 옛날처럼 남성 중심으로만 사역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 시대예요. 여성분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남녀, 노소, 그리고 어떤 직분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 여기 7명의 명단을 보시면 5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름이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어요. 5절 보시면 스데반, 빌립,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5절 마지막에 있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7명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섭섭하고 상처 입었고 원망이 가득한 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 7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큰 양보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수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이 있었지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날 터이니 헬라파 유대인들, 당신 가운데 여기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 당신들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건 아주 통큰 결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헬라파 사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반드시 기도와 연결될 때 성령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지혜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곧 그는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문나고 인정받는 그 칭찬이 아니라 여기 칭찬이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능력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누구를 만났는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증거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직분 받을 때 그런 자격 없었는데요, 지금도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오늘 초대교회에 세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야 돼,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증거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는 아주 흠도 없고 완전한 교회였다?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연약함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을 성령으로 풀어간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그리고 제자들,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협력하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선생님, 건강한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 싱싱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이거 시시하잖아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포도주라는 말을 듣고 취하지 않는다. 아무도 포도주라는 말을 듣고 취하지 않는다. 포도주를 마셔야 취한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 때에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이론으로만 머리만 커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초대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그렇게 풀어갔던 것처럼 성령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잘 세워가는 그런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온 문제, 어려움, 갈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어려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지혜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 어려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모든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